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신약성경 128면 혹은 신약성경 175면 혹은 176면에 있는 요한복음 16장 1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2024년 신년주일이고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 서로 인사하잖아요. 그래서 앞뒤 좌우 보시면서 간단하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따가 예배 끝나고는 세배하는 시간을 우리 장로님들하고 함께 가지려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새해가 되면 샬롬 샬롬 하면서 이렇게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하고요. 또는 이렇게 짧게 얘기하면 샤나토부 혹은 샤나토바라고 해서 좋은 해 되세요 이런 의미예요. 토부는 좋다. 그리고 샤나는 1년 2년 할 때, 한 해 두 해 할 때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새해 좋은 한 해 되세요라고 하고, 길게 정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토블로시아 샤나 바라크 샬롬이라고 해서 신년 초에 그 샬롬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기도 합니다. 새해 안부를 묻기도 하고 또 새해 잘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이 새해 인사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2024년 우리 교회도 비전을 가졌는데 그 비전이 영과 진리로 서는 교회 혹은 영과 진리로 서는 성도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얘기하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경으로 또 성령으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고 건전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건강하고 건전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사역을 다 한다라는 뜻이고요. 건전하다는 말은 바른 복음에 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른 복음도 가져야 되고 건강한 사역도 감당해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벌써 20년 설립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설립 20주년이 되면 사람으로 치면 이제 청년의 때가 된 거고, 청년의 때가 되었다는 것은 자기가 이제 자립하고 자기의 역할을 할 때가 된 것이기에 우리 교회가 금년 한 해 동안 더욱 건강하고 건전한 교회 또 그런 신앙인으로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한 사역을 하고 건전한 복음에 선 교회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주님이 이 땅에서 원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함께 감당해 내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가 오늘 16장 13절만 봤는데 마지막 절에 가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즉 세상을 이겨가면서 살아가는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여러분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 혹은 순수한 신앙을 지킨다는 거예요. 순수한 신앙은 특별하지 않아요. 아주 간단한데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주 예수님에게 감사하고 성령님과 동행의식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저 조용히 묵묵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순수한 신앙의 모습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본문으로 16장 13절만 읽었지만 이 말씀은 14장부터 16장까지의 계속 연결되는 다락방 강화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많이 들어보셨죠? 산 위에서 주님이 가르치셔서 산상수훈이라고 하고요.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것은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마치 제자들에게 강의하듯이 조곤조곤 가르치신 내용이라 해서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데, 이 다락방 강화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 다락방 강화에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싶었던
이 복음의 핵심 가치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삶을 그 제자들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이 아주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락방 강화의 첫 번째 시작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주님께서 그 모든 얘기를 다 가르치시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세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곧 승천하시게 되면 저들만 남겨지는 세상이 되는데 그 남겨지는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환난이나 고통을 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고요. 그 이야기를 이어오시다가 15장에 와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이 포도나무의 가치, 즉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신 이유는 그 나무에서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 포도나무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소나무나 이런 우리나라 특별히 금강송 같은 경우는 이 곱고 쭉 뻗어서 제목으로 쓸 수 있을 때 가치가 있는데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를 보면요 제목으로도 쓸 수 없잖아요. 땔감으로도 부족해요. 그러나 이 포도나무 같은 경우는 열매를 맺을 때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부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포도나무를 이 전지 가지를 잘라주고요. 또 양분을 공급해요. 거름을 주기도 하는 것이죠. 포도나무 가지들은 나무에 연결되어 있으면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포도원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가지는 제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포도나무 가지인 너희들은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어서 순수한 이 복음과 이 건강한 사명을 감당하면 너를 통해서 아름다운 이 신앙의 순수한 신앙의 결정체가 맺어지는데 그것을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주님이 보호하시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도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까지는 여러 환난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시련도 오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비바람이 너무 세차게 불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냉해가 와서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 벌레들이 자꾸 기생해서 나무를 갉아먹어요. 포도나무에 벌레가 생기면요, 이 송충이 같은 게 생기면 포도 잎벌레가 그물망처럼 되고 나머지 다 갉아먹어요. 그러면 이 열매를 바르게 맺을 수가 없겠지요. 어쨌든 간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어도 결국은 아름답고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이 순수한 신앙의 결정체들이 우리에게 생겨질 거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포도나무 비유는 예수님이 포도나무다 가지다보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이 세상을 극복해내는 아름다운 결정체들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34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가 포도나무 위에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환난을 당하는 데 가운데서도 여러분 세상을 이겨내는, 그리고 세상을 이긴 것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 다락방 강화 속에서 담겨져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특별히 여러분 진주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주가 이 조개 안에 작은 모래알이 들어가면 보통 대부분 다 뱉어냅니다. 이 조개들이. 하지만 뱉어낼 수 없는 자리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이 조개가 통증을 느껴서 이것을 통증을 느끼지 않도록 자기에게 자꾸 진액을 분비해서 이 조그만 모래알을 감싸기 시작하고 또 감싸고 또 감싸서 둥그렇게 만들어서 최소한 아프지 않도록, 자기가 살아가는데 아프지 않도록 만드는 게 진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주가 뾰족뾰족한 걸 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때로는 동그랗지 않아도 좀 이렇게 타원형처럼 생기기도 하고 또 못난이 진주라고 해서 그런 모양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 진주는 조개가 자기 몸을 더 이상 아프게 하지 않으려는 부단한 결단이고 그 결단의 결정체, 그 노력의 결정체가 진주알이 되는 것이죠. 어떤 것은 까맣기도 하고 어떤 것은 연분홍을 띠기도 하고 어떤 것은 아주 진짜 진주색이라고 하는 영롱한 아이보리색이 나기도 합니다. 얼마나 그 조개가 아프고 힘든 것을 견뎠을까를 그 진주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1900년도에 태어나서 2000년을 살아가고 앞으로 우리가 더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데 이런 어떤 그 격동의 시대에서 우리가 수많은 고통과 아픔도 있었을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이겨내서 우리는 신앙의 아름다운 결정체인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열매가 아니에요.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이겨가면서 살아가는 것, 순수함을 지켜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것인데, 때로는 그 환난이요 동일한 일에도 어떤 사람은 환난이라고 생각 안 하고 어떤 사람은 고통이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 반대일 수도 있어요.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환난이나 고통은 내가 내 힘으로 못 이겨내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경제적인 문제이든 아니면 사업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아니면 건강의 문제든 간에 내 힘으로 못 이겨낼, 즉 순수한 신앙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장애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순수한 신앙의 결정체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기 위해 주님은 그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그 방법이 오늘 본문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작부터 그러나요. 이 그러나라는 것은 앞에서 여러 가지 만날 심판도 당할 수도 있고 또 죄에 대해서 또 그리고 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판단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이전에는 우리가 슬프고 아프고 힘들고 고난스러운 일들을 만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견딜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순수한 신앙의 결정체를 맺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환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시련도 오게 될 건데 그때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 안에 거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성령님과 동행하도록 만드셨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임재하시고 같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성령 받았을까라고 얘기한다면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혹은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럴 때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잘 몰라도 돼요. 내가 경험한 바가 없어도 그분은 이미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왠지 모르게 뿌듯해요. 왠지 모르게 만족해요. 왠지 모르게 가득 찬 것 같아요. 성령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냐면 이런 거예요. 왠지 모르게 불안해요. 왠지 모르게 허전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먹어도 배고프고 가져도 왠지 모르게 부족한 것 같고 내가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도 왠지 모르게 내가 이것을 위하여 사는가라고 하는 이런 그런 허무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사람들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잘 몰라도 내 안으로부터 평안이 솟아나고요. 아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뭐 의식적으로 아니면 뭐 몸의 어떤 현상이나 이런 것이 안 일어나도 내가 만족하고 평안하고 행복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작은 일에 행복이 느껴지고 주의 전에 나가서 예배하는 게 행복하고 뭐 찬양할 때도 행복하고 내 가족들과 같이 사는 것도 행복하고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제 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셨냐라고 성경이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즉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고요. 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다라고 또 로마서 8장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이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계셔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적으로 지배하시고, 혹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 우리 성령님이 나의 삶 자체와 생각과 의식까지도 장악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성령 충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이런 성령의 전적 지배가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등이 이기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아름다운 열매들, 결정체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삶이 진주 같아지고, 아멘입니까? 내 인생에 정말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모르지만 그 열매들을 통해서 농부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계신 것은 예수 믿을 때이지만, 그 이후에 우리를 온전히 장악하시고 전적으로 지배하시는 사건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이제는 주님 나를 지배해 주시고 전적으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점점 우리의 생각과 의식과 삶의 전반 부분에 있어서 성령의 다스리심과 또한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이 나타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서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런 평안함이, 아니면 나는 참 행복해, 이게 환경이나 여건이나 상황을 따라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나도 모르게 고백하는 거예요. 최소한 이런 사람은요, 성령의 사람은 허무하지 않아요. 우울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왠지 모르게 허전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라고 하는 허망한 마음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분이 나를 장악하는 순간 나는 만족하고 평안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성령의 전적 지배 혹은 성령의 다스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돼요. 2023년 작년 한 해 첫 예배 때에 우리가 어떤 설교를 함께 나눴냐면, 성령 안에 살자, 뭐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앉을 때마다 어디 가서 자리에 앉으면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으소서, 성령이여 내 임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앉을 때만 기도하라 그랬어요. 뭐 많이 기도해도 좋지만 그것도 잊어버릴까 봐 앉을 때마다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으소서 라고 기도하라는데, 여러분 24년 금년 한 해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제는 일어설 때, 앉았다 일어설 때 성령님 동행해 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 주세요. 그럼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위대하고 또 참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동행할 때 나도 모르게 세상을 이길 힘이 등장하고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힘으로 여러분 세속에 물들지 않고 순수한 신앙을 지켜가 하나님 창조주께 찬송하고 구원의 주님께 감사하고 성령님과 동행의식을 가지고 살면서 나도 모르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면 그 사람에게 맺어지는 모든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타나는 것이 아름다운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6장 24절쯤 가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받으라는 것인가 라고 얘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 내게 임재하시고 사로잡아 주세요. 그리고 성령님 2024년 한 해에 어떤 발걸음이든지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 어떤 성령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임재의식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 동행하세요, 성령님 함께하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업무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같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다르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그게 능력이 있어서 눈에서 뭐 빛이 나서 아니면 뭐 얼굴에서 풍기는 이미지가 아니어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다르게 느끼게 되고 여러분 다르게 대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 나를 온전히 장악해 주세요. 성령님 나를 전적으로 지배해 주세요. 성령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게 24년에 여러분 또 우리가 시간이 금방 가잖아요.
연말을 맞아서 25년 첫 주에 또 이런 설교를 할 때 우리 안에는 정말 세상을 이긴 열매들이 주렁주렁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긴 탐스러운 진주들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련도 있고 환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과 환난을 성령 안에서 극복해서 아름다운 열매들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어떻게 하면 이 순수한 신앙을 지켜가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안에 서야 가능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란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기준이요 표대가 바로 진리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지, 무엇으로 살지, 그게 바로 진리의 말씀이죠. 창조주를 찬양하며 구원자 예수님에게 감사하고 성령님과 동행해라. 이게 성경이 늘 가르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순수한 신앙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나도 모르게 내 안의 삶이 이 빛된 열매들 혹은 이 풍성한 열매들, 아름다운 열매들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요, 우리를 이 길로 가면 안 되는구나 해서 돌이키게 하고, 이런 생각 가지고 살면 안 되지라고 하고,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에 서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필사하고 묵상하고 서로 나누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요즘 이 신년이 되면 우리가 다짐하잖아요. 근데 벌써 3일이 지나서 작심 3일이 깨어졌을 수도 있어요. 성경 금년에는 한번 읽어야지. 그런데 벌써 첫째 날, 둘째 날 읽다 보니까 벌써 놓쳤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이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고요,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바이블 타임의 음원, 즉 그냥 틀어놓기만 해도 귀로 들을 수 있게, 이것만 안 하시면 돼요. 설거지 하면서 듣는 거, 이런 것만 하지 않고 그냥 이 영상 틀어놓으면 성경 말씀도 쭉 나오니까 함께 눈으로 보면서 듣는 거, 그건 괜찮아요. 그렇게라도 말씀을 찾고 들어야 돼요. 그리고 혹시나 내가 1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한 5일 하고 한 열흘을 못했어.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 그 못한 거 다 채워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성경은 절대로 못 읽어요. 못하면 집어두고 그 다음 순서에 따라서 읽으셔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고 활력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말씀을 자꾸 읽으면 이런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외로움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환난은 환난도 아니야. 이 걱정은 걱정도 아니야. 이 아픔은 아픔도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말씀을 모르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독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독을 해요. 1년에. 많이 하시는 분은 4독도 해요. 그리고 교회 순서에 따라서 또 읽어요. 그러면 5독도 돼요. 근데 말씀을 읽으면 나도 모르게 힘이 생깁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부터 감기가 오나 봐요. 그래서 오늘도 성찬할 때는 마스크를 끼고 했습니다만, 감기가 오니까요, 기력이 빠져요. 일어나기도 싫고 움직이기도 싫고요. 또 약을 좀 많이 먹어서 그런지 주일날 그래도 목소리는 나와야 돼서 약을 계속 먹었더니 어제는 그래서 집에서 꼼짝 않고 외출도 안 했어요. 근데 서재에서 의자에 앉아 있어도 졸고 소파에 나와서도 졸고, 제가 계속 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귀찮아지고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밥도 먹으라 그래도 밥도 잘 안 먹어져요. 옛말에 이 감기는 밥상머리에 내려앉는다 그랬는데, 밥을 먹어야 이 감기는 이긴다 그랬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무기력한 것이 사실 이 힘이 들으니까 그런 건데, 조금만 힘이 있어 보세요. 눈 오니까 막 나가서 눈사람도 만들어보고 눈장난도 하고 싶고 뭐 이런 거잖아요.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활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 이상하게 활력이 생겨요. 환난을 이길 활력, 고통을 이길 활력, 어떤 어려움을 극복해낼 활력, 세상을 이길 활력이 생겨서
나도 모르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그럼 아무도 못 맺어요. 그냥 그 활력을 가지고 고난을 이기면 그게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고, 고통을 견뎌내면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2024년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런데 그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서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환난을 이길 힘들이 우리 속으로부터 활력이 솟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고 무기력해질 때 새 힘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붙잡고 일어나야 되겠다. 어떤 말씀이요? 그냥 평상시에 읽던 말씀이 우리에게 어느 순간 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보면 안 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경전의 종교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성경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종교는 성경을 봐야 되는 건데, 정경의 종교, 성경의 종교인 우리가 성경을 안 듣고 제도나 의식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종교개혁 이전의 교회, 중세교회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성경을 가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에 가장 종교개혁이 빨리 확산된 이유가 뭐냐면 금속활자의 발달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성경 인쇄술이 발달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책보다요 성경장이 굉장히 얇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얇은 게 딱 두 가지 있어요. 사전, 영어 사전이나 이런 사전과 성경이 얇아요. 성경이 정말 인쇄술의 발달로 인하여 생각이 되었지만, 또 한 가지는 인쇄술 발달에 가장 큰 공헌을 하는 게 성경이에요. 이렇게 얇은 종이에 배겨나지도 않고 잘 인쇄해서 우리에게 볼 수 있게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는 이 인쇄술도 안 발달하고 성경을 갖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심지어는 중세교회에 보면 사제들,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제들도 성경을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없어서.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예식서를 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식서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고 예식서 예전에만 미쳐 사는 거예요. 혹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진 않아요? 그냥 몇 개의 예전, 예를 들어서 뭐 몇 개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런 거 해라. 그리고 그것도 자기가 본 것도 아니야. 어릴 때부터 들은 거야. 그래서 막 그거 하면 교회가 안 된다 그러고, 뭐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박수 치면 안 돼. 어디 나오는데 성경에? 여러분 그죠? 본 것 같아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전통으로 배워온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예배는 엄숙해야 돼. 거룩이 아니에요. 엄숙과 겨룩은 다른 단어인데, 우리는 엄숙하면 그게 은혜 있는 예배고, 뭐 박수 치면 촐랑맞고 뭐 이런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어디서 배운 거예요 그게? 그냥 단지 전통을 배워온 거예요. 이 전통이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고 순수한 신앙을 없이 하고 우리에게 열매 맺는 신앙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교회잖아요. 장로교회는 엄숙해야 돼. 어디 법에 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죠. 어디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게 그런 건 줄 알아요. 그죠? 그런 거 하면 아멘이고, 막 그 희한하게 막 손들고 이렇게 찬양하면, 저건 순복음교회에서, 죄송합니다. 순복음교회 교인들 계시면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이 순복음교회가 하는 거다 이런 거 아닌데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손들고 찬양하고 속옷치고 춤추며 찬양하고 할렐루야. 그런 소리는 있어도 예배 시간에 절대 손들면 안 되고, 예배 시간에 절대 웃으면 안 되고, 박수 치면 안 된다는 말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전통인 것처럼 배워한 거야.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었던 거죠. 주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힘도 가져다 주고요. 그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 주고요. 어떤 환난이 와도 그 전통에 매이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권능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발의 등이라는 것은 이만큼 가르쳐 주는 거고,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은 멀리까지 안내해 주는 거다. 할렐루야.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 뒤에 어떤 말씀이 따라오냐면,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로 내 길의 빛으로 삼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환난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환난으로 주의 환난을 겪을 때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활력이 있어서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진리의 영이 너희 가운데 오시면, 너희에게 오시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이 진리는요, 이 두 번째 진리는 말씀이라는 것보다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자리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가 어떻게 인도해 가시냐면 그 다음부터예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순수한 신앙의 자리요. 할렐루야. 환난이 있어도, 고통이 와도, 아픔이 있어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자의 자리, 즉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는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장래일도 알려주신대요. 즉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를 온전히 장악하게 해달라고 주님 동행해 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시고요,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금년 한 해 성경 많이 읽으십시다. 종종 제가 집회를 가거나 청소년 집회를 가면, 전에 좀 다닐 때는 그랬어요. 성경 앞에 이렇게 잘 펴십시오 하고 성경 앞에다가 내가 평생 성경 몇 번 읽을지를 쓰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도 전에 한번 해봤는데요, 평생 몇 번 읽을지. 어떤 분은 굉장히 용감하게 한 번 이렇게 쓰더라고요. 아니 평생 한 번만 읽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막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어요. 200번. 그럼 제가 그래 가끔 못 죽겠구나. 죽을 수가 없어. 200번 못 읽어서. 근데 여러분, 내가 평생 성경을 몇 번 읽어야 되는가? 최소한 내 나이만큼 읽자. 그럼 한 번, 1년에 한 번만 읽으면 내 나이만큼 읽는 거예요. 지금까지 못 읽었다 그러면 내 나이만큼 채우고 죽자. 할렐루야. 200번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앞으로는요, 요즘 보면 다 100세에 사시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100세 시대라고 하면 욕먹는 시대가 와요. 120세 시대 이렇게 해야 되고요. 아마 조금 더 지나면 120세 대대로도 욕먹을 것 같아요. 이건 일찍 죽으라 그런 소리라고. 150세 세대가 올 거예요. 요즘 미래학자들이 기본적으로 120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설교할 때, 20년 전에도 설교할 때 나는 120살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웃었는데 요즘은 120, 능히 살겠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요, 조금 더 지나면 더 오래 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나이만큼만 성경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마음의 말씀을 통해서 활력이 생기고요, 살아나요. 내 삶이 살아나요. 여러분 인생이 살아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나서 그 만날 때마다 도리어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 즉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고, 또한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즉 순수한 신앙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한 해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좌우명입니까? 주여 성령이여 나와 동행하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좌우명이길 원하고,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어야 합니까? 그냥 읽는 말씀, 오늘 내가 읽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기준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들을 맺게 하실 겁니다. 그 열매들, 그 진주 같은 열매들, 때로는 고통스럽고 아플 수 있지만 그 진주 같은 열매 하나님이 보시면서 기뻐하실 것이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곧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 있게 하리라는 말씀이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2024년 내 눈앞에 있을 것이고 내 삶에 펼쳐질 것이며, 또 우리가 그런 순간들을 많이 맞닥뜨려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진리의 영이 내 안에 계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이겨낼 수 있는 활력이 솟아남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 도리어 아름답고 영롱한 진주알처럼 좋은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4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의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저들이 계획하고 경영하는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시며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